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13장 21절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후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경계령 및 환난을 이기는 신앙에 대한 권면에 대해서, 13절로 21절은 탐심에 대한 경계 및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를, 21절로 34절은 의식주 염려의 극복과 하나님 나라의 우선 추구에 관한 교훈을, 35절에서 48절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는 3가지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59절까지는 복음과 이 세상 사이의 분쟁 및 시대와 진리에 대한 분별과 회개 촉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21절, 즉 탐심에 대한 경계 및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한 결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형에게 명의해서 나와 유산을 나누게 주십시오 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에 대한 결론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돈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손쉬운 도구 가운데 하나가 돈입니다. 돈으로서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도구예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성, 그리고 명예와 권력, 이 3가지는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는 가장 손쉬운 도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3가지를 조심하게 된다면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 이 3가지를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 3가지에 대해서 자유로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자유로울까요? 더군다나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으뜸은 자본입니다. 즉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본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도 자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말로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세상 재물에 대한 탐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계한 적이 많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주님은 부자를 어리석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그 지나친 탐심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훈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가 된다는 그 욕망,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자로서 살아가려는 그 탐심과 탐욕,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재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은 재물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하지만 재물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재물로 인해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것이 될 수도 있고 도리어 성도의 영혼을 타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재물관이에요. 불교는 아예 무소유를 주장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청빈을 말해요. 무소유와 청빈은 비슷한 개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무소유는 재물을 아예 갖지 않는 거예요.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에, 재물이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예 갖지 않는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아예 안 갖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이 합천에 사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해인사 있잖아요, 유명한. 어마어마하대요, 시주가요. 엄청나대요. 스님들이 뭐 스포츠카 끌고 다닌대요. 스포츠카가 그 유명한 불고기집 앞에 세워져 있고 갈비집 앞에 세워져 있고 나오시는 거 보면 스님들이래요. 엄청나요. 이 무소유 아니잖아요. 소위 말하는 풀 소유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풀 소유라고 그러는데 무소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청빈을 말해요. 청빈은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그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통장에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인생의 기쁨이에요. 보람이에요.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을 버는 이유 역시 세상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많이 가지면 많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필연적으로 돈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아가서 돈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다시 말해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both, 즉 둘 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둘 다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재물을 경히 여길 것이고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을 미워할 것이고 재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이란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맘몬이에요. 맘몬. 즉 사람은 맘몬 신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 하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에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1차적인 주님께서 1차적으로 가르치신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맘몬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돈에 대한 탐심이에요.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았다고 그랬죠.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도적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즉 그 재물을 빼갔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돈을 받고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가룟 유다만의 문제일까요? 지금 시대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더 위험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더 긴급한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시대만 해도 농경사회였어요. 즉 먹을 것만 있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먹을 거 있으면 그래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예요. 자본주의, 즉 자본이 다스리는 시대란 말입니다. 재화를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의 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꿈이 뭡니까?
건물주래잖아요.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까지 나와요. 편안하게 새 받아 먹으면서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구조, 즉 자본주의의 최정점, 빌딩을 가지고 재화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많은 부를 과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즉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모두 대부분 만몬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몬을 섬기고 있는 증거가 뭡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자가 되려고 애씁니다. 자기 영화를 꿈꾸면서 재물을 통한 만족, 행복을 상상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 자체 전 세계 8% 안에 듭니다.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있고 하늘을 가릴 비가 새지 않는 지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통장에 50만 원이 있으면 전 세계 5% 안에 들어요. 5% 안에 드는 상위예요. 상위 5%. 그런데도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를. 왜요? 비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 그죠?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이걸. 돈 자랑한다고요. 세상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돈 자랑해요. 다들 내가 뭐 골프를 친다느니, 내가 자동차가 뭔다느니, 내가 아파트가 어떻다느니, 내가 땅을 얼마 가졌다느니, 내가 돈을 얼마 가졌다느니, 다 세상 사람들 이거 자랑.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즉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이 있고 하늘에서 부자인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은 모든 재물을 세상적인 삶을 위해 쌓아두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즉 청빈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청빈, 이것을 중세시대에는 자발적 빈곤이라고 말했어요. 즉 내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는 다 하나님께 드렸죠.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수록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상태, 이것이 청빈이에요. 즉 자발적 빈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임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너의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너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천국에 쌓아둘 것이다. 하지만 너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다면 너는 재물을
땅에 쌓아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또는 그 사람의 믿음이 영적인지 육적인지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을 가지고 땅에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부를 왜 경계하십니까? 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부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가장 큰,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이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 이 재물로 인해서 타락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라고 해서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아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저도 끊임없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탐심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더 할 겁니다. 세상의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끊임없이 이 탐심하고 싸워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험한 길인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청빈한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바로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삶, 그리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은 도구가 될 겁니다. 하지만 재물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수단과 도구가 될 거예요. 천국엔 가고 싶은데 천국에 쌓아두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모순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확신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요. 하지만 천국에 쌓아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 모순이에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러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름 휴가를 갔었는데 그때 저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꿈에 봤대요. 내 집을 크게 짓고 있더라. 크게 짓고 있다는 걸 봤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어머니의 그 꿈만이 아니에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보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 청빈이에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에 동참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여해야지, 세상에 대해서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 여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